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살려냅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의 믿음이 자녀를 살려냅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1998년 1월 12일 뉴스위크 표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The Kennedy Curse, Another Reckless Life and Tragic Death. 케네디 가문의 저주, 또 다른 부주의한 삶과 비극적인 죽음. 이 기자가 케네디 가문의 죽음에 대한 것을 쭉 취재했어요. 그리고 그 취재한 이유는 너무나 그 가문에 이상한 젊은 죽음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47살의 나이로 텍사스 달라스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암살되어서 죽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맏형인 조세프 케네디 주니어는 2차 세계대전 중 비행기를 몰다가 29살의 나이로 추락해서 전사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캐슬린은 1948년의 비행기 사고로 28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우리가 잘 알죠. 상원의원을 지내고 법무장관을 지낸, 그리고 바로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다 여기고 문턱까지 갔던 바로 그 사람. 1968년 6월에 LA에서 유세를 하다가, 대통령 유세를 하다가 또한 암살당해서 죽어요. 43살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의 첫 번째 아들 데이비드 케네디, 어렸을 때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둘째 아들 마이클 케네디, 콜로라도에서 스키 타다가 39살의 스키 사고로 죽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첫째 아이 아라벨라 케네디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습니다. 자, 이 기사가 1999년에 실린 다음에도 계속 그 케네디 가문에서 젊은 죽음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와요. 1999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나의 일이 일어나죠.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아내와 함께 사촌의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추락해가지고 죽어요. 그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38살의 나이로 비행기 추락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장녀인 카라 케네디도 2011년 워싱턴 DC에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헬스클럽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겠어요? 메리 리처슨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내입니다. 2012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매브 케네디 맥킨, 로버트 케네디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바로 5년 전입니다. 2020년 어린 아들과 함께 카누를 타다가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의 시체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도무지 이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이상하게 죽어가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케네디 가문의 저주가 임했다. 저주가 임했다. 그런데 보면요, 케네디 가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집안을 보면 이상하게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집안은요, 이혼이 이상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도 이혼하고 딸도 이혼하고요, 아들도 이혼하고요. 어떤 집안은요, 보면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그렇게 중독자가 많아요. 어떤 집안을 보면요, 남자들이 그렇게 바람을 펴요. 아버지도 바람 피고 아들도 바람 피고요. 이 바람이 부는 것 같아. 그 집을 보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깨집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로 불신앙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온 집안이 모압에 가가지고 두 아들이 죽고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고통이, 아픔이 그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가 간통을 해가지고 아기가 생기죠. 그 태어난 아기는 바로 얼마 있다가 죽어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다윗과 밧세바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반면에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나 집단이 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라합 때문에 온 가족이 여리고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강림을 합니다.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에 거하던 롯과 그의 가정을 불심판으로부터 구해냅니다. 롯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 숭배하면서 큰 죄를 짓죠. 그렇지만은 열왕기 상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일부분이죠. 뭐라고 그래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민수기서 14장 18절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내 자녀,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은 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나의 죄가, 나의 악한 죄가 그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죄의 오염, 죄의 전염, imputation of sin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의 죄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로 전염이 됩니까? 어떻게 나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자식을 다른 신에게 바칠 때 악한 영이 내 자식들에게 역사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한 가지 죄가 나오죠. 거의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이 이웃 나라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신들에게 바쳤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갖다 불살라가지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이방의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가지고 저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그래요. 후손 대대로 이방 나라에 살면서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악귀에게 바칠 데가 없어요. 악한 귀신에게 바칠 데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자녀를 낳으면은
그 절에 가서 자녀의 이름을 올리고 자녀의 이름으로 시주라고 또 연등을 그렇게 절에다 답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귀신, 그 귀신에게 자녀를 갖다 그냥 송도 바치는 거예요. 또 자식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합니다. 아주 귀신을 초청하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점을 보고 사주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갖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좋은 걸 줄 것 같아요? 귀신이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놀아요. 절에다 이름을 올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잘못된 교회나 그런 데다가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갖다 올리고요. 그런 것들 구슬하고 점을 보고요. 이것은요, 귀신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귀신에게 바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바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유아세를 줍니다. 침례교회에서는 헌화식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이제 낳은 지 6개월 이내에 자녀를 갖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헌화, 이 아들을 바칩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유아세를 줍니다. 여러분, 유아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이 아들을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이 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 눈에는 그냥 유아세례식이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목사가 될 때까지 이끌어 주셨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쳤어요. 꼭 목사가 되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생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 잘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제 이름을 성식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의 성자는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성자예요. 거룩한 성자는요,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 글씨예요. 우리가 성경 할 때 성자, 성전 할 때 성자, 성도 할 때 성자가 이 거룩한 성자예요. 제가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 성자를 쓴 이름이 많아요. 근데 보면요, 한자로 보면 이룰 성자를 갖다 많이 쓰더라고요. 이룰 성자.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큰 일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지어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과 연관되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성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는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갖다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러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귀신이 이 아이에게 틈을 타지 못해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성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유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고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뭐가 닮아도 우리 자녀들은 닮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발가락이라도 닮았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면은 뭐 엄마가 여길 닮고 아빠는 여길 닮고, 야, 위가 아빠를 닮았으면 밑에는 엄마를 닮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인지 엄마 아빠를 닮았어.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속도 닮았어요. 머리도 닮았어요. 야,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공부를 잘했나? 다 그게 이유가 있어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격도 닮았어요. 와, 쟤는 왜 저렇게 까탈스러워? 제가 보면요, 엄마가 까탈스럽든지 아빠가 까탈스럽든지 둘 중에 하나 까탈스러워. 쟤는 왜 저렇게 둔해? 왜 이렇게 게을러? 엄마가 게을르든지 아빠가 게을르든지 아니면 둘 다 게을르든지, 그냥 우연히 게을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하고 못하는 건요, 보면요, 다 어디선가 온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지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닮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죠. 그런데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요. 손자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맨날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뭐예요? 속이는 죄성이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봐요. 아버지가 도박꾼이면요, 아들도 도박을 좋아해요. 어디 도박, 뭐 라스베가스 못 가면요, 맨날 로또라도 사는 거예요. 뭐 하나 맞겠자고서. 어머니가 음탕한 사람은요, 딸도 음탕한 경우가 많아요. 이 남자랑 같이 있고 저 남자랑 같이 있고. 이게 죄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죄성이. 부모의 죄의 유전자가 내려가서 자녀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 탓하기 전에 부모가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왜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이것이 자녀까지 내려가는가? 세 번째는요, 부모로부터 후천적으로 받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여러분, 죄성은요, 선천적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또한 자녀가 후천적으로 부모의 죄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맨날 부모가 부부싸움,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죽고 싶다 맨날 이러면서요. 얘도 나도 죽고 싶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자라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얘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맨날 부모가 서로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다 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읽어요.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받는 영향력은요, 부모의 욕과 저주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부모들 제가 못 봤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제가 자랄 때는요, 맨날 듣는 것이 욕이에요. 그것도 저주스러운 욕이에요. 이 빌어먹을 놈, 이 무슨 놈, 뭐 새끼, 뭐. 네가 커가지고 뭐가 될래? 아이고, 너 같은 사람을 누가 데려가? 결혼에 대한 저주, 학업에 대한 저주. 너 저러다가 빌어먹지, 밥만 축내는 놈.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우리 세대는요, 그런 것이 너무 흔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것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나의 이 욕과 저주를 마귀가 듣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입 밖으로 말을 할 때 셋이 듣죠. 사람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또 마귀가 듣는 거예요. 마귀가 들을 때 우리가 막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하면요, 마귀가 듣고 있다. 야, 이거 잘 됐다. 그렇잖아도 저놈 망하게 하려고 그래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놈 망하게 할까 했는데 엄마가 망하는 저주를 했다. 욕을 했다. 아, 잘 됐다. 그럼 그 말대로 내가 해주지. 그러면서 그것을 타고 틈타 가지고 귀신이 그 자녀를 유혹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이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 때문에. 저는요, 요즘 우리 자녀들 볼 때 정말 걱정이 돼요. 제가 우리 자녀를 갖다가 키울 때랑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점점 더 악해졌어요. 애들도 보면요, 사람이 아니라 좀비 같아요. 내가 좀비를 낳았나? 내 자식이 좀비 같네? 그런 걸 느껴요? 애들이 말을 안 해. 벙어리가 됐어.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어. 맨날 아니면 이거 찍고 있어. 뭘 찍고 있어? 보면요, 친구도 없어요. 점점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밥 먹을 때만 지방에서 나오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얘네들이. 보통 정신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그냥 가볍게 한마디만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요. 막 뛰쳐나간다고 그러고요. 죽겠다고 고함 치르고요.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날뛰는데 어떻게 도무지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저주받고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부모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부모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아픈, 슬픈 정말 그런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오늘 말하는 세 가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 부모가 회개해야지 됩니다. 부모가 회개해야지 됩니다. 사무엘하서 21장에 보면은 다윗 왕 시절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온 천지가 기근에 시달리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런 기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먹질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괴롭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비가 오질 않아.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묻죠.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죽은 사울의 그 죄 때문에, 사울은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사울의 죄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용서를 받겠느냐? 그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를 학살한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7명을 목매달아 처형하겠나이다. 다윗이 할 수 없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찾아내가지고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서 죽여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가 막힌 거예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죄로 인하여 그의 7 자녀들이 비참하게 처형이 됩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울의 자식들이 죄의 결과를 담당한 거예요. 죄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후손인 그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의 임퓨테이션.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은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은 우리 자신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과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기가 막힌 사실. 자식에게 좋은 것은 주지 못할 망정 죄의 악한 결과까지도 그들에게 짊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내 죄로 인하여 내 자녀가 고통받는 일은 절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없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죄를 져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지 돼요. 절대 내 죄의 결과가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회개하고 해결해서 내 대에서 죄가 끝나야지 돼요.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야지 돼요. 이것도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살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 때 그 악한 귀신 어떤 영향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석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우리 주명식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엄마는 무당이에요. 아들은 목사예요. 여러분, 무당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무당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당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당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끝까지 무당 안 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잠을 못 자게 하고요. 막 자녀들 갖다 괴롭히고요. 자녀들에게 막 병을 갖다 주고요. 자녀가 막하니 싱싱한 자녀가 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가 그걸 갖다가 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무당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엄마가 무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다 나아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엄마가 무당이 된 다음에 그 무기가, 신기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엄마 속에 있는 귀신이 이제 자녀들까지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헤어나왔습니까? 엄마는 신내림을 받은 용한 무당이었지만은 아들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결사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무당으로 인한 죄와 저주가 그 아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마저도 나중에 권사가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9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사람들이 말해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죄를 담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율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라간에 이 아들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 아들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동시에 나를 향한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 동시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정죄함이 다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어땠던, 나의 할아버지가 어땠던, 그들이 무상이었건 절에 가가지고 절했건 뭘 했건 간에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죄의 결과가 나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는요 그대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도 예수 잘 믿도록 날마다 지도해야지 돼요.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도록,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렸을 적에 예수 잘 믿도록.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부모의 악한 영향력이 자식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가. 세 번째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살아납니다. 알아요?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자녀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에게서 귀신이 나간 사례가 두 건이 나와요. 하나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간 일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간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이 자녀들이 먹어도 어떻게 했었는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그냥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거품을 물고서 막 땅바닥에서 뒹굴고요. 그래요.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 자녀들에게서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부모의 믿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보세요.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딸에게서 쫓아내 주시고 그 딸이 낫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부모의 믿음, 이렇게 줍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가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귀신에게 명령을 해요.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 즉시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 아이에게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니들 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결국 믿음의 문제이고 기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든든하다면은, 그래서 부모가 정말로 열심히 절실히 기도한다면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된 우리 자신의 믿음이에요. 우리 애들 왜 저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적골로 살아갔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부모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 아버지와 같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가지고 결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들,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간이면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저도 걱정이 돼요. 학교 가면요, 우리 학교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학교 화장실에는요, 마리아나 연기로 가득 차 있고요. 학교에서는요,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그리고 그걸 정상이라고 가르치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무분별하게 섹스를 하기 시작해요. 지그들끼리.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지난주도 신문에 보니까 센터빌 고등학교에서 어떤 애들이 아기를 가졌는데 교사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낙태 클리닉으로 가가지고 애 지우게 하고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런데 도대체 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기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믿음 심어줘야지 됩니다. 공부 잘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 부모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지 돼요. 부모가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해야지 돼요. 부모가 정신 차리고 교회 와가지고 엎드리는 것을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윗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끊어버려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끊어야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해서 예수의 권능을 받아야지 돼요. 예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 노리고 덤벼드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 자녀를 갖다가 우리가 보호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백투스쿨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다 데리고 나오세요. 부모가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부모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금요일 안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수 없이도 잘 키울 수가 있는 자신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기도 없이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1년에 한 번 이때예요. 백투스쿨 기도예요. 그런데 이때 기도를 안 해요. 정교회적으로 기도하는데 이때 기도를 안 해요.
자녀를 얼마나 가정에서 기도한다고 이때 기도를 안 해요? 자녀들이 다 자라가지고 부모를 떠나 있는 분들도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멀리 떠나가 있다고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떠나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하여, 손녀를 위하여, 손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위태한 시대예요. 새 학년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오늘 전하는 거예요. 듣고 말고는 여러분 선택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내가 살고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를 위하여 울며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대해서 모든 가문의 저주는 끊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죄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예수를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쁜 죄의 유전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상처를 받고 죄를 배우고 그런 것도 내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자녀가 내 믿음으로 인하여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케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살아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간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가 게을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호넬레의 가정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 부모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의 믿음이, 우리의 영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갇혔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부모가 살아나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집안에 아버지의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돌봐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악한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픔을 겪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아버지 앞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예수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내 악한 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엇나가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싸우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가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철장 권세로 우리 가정을 쌓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상해로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들,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부모가 잘못했던 죄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살아남는 우리 가정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저를 모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이 예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경건한 사람들 주위에 보내주셔서 저들이 예수 믿고 정말 경건하게 주님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살아남으로써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무서워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예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린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향한 모든 죄와 저주도 못 받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죄, 우리의 형벌,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 떼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의 귀한 피로 감싸 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 자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